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용사, 십자가의 군병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모로코 그 중에서도 아주 고대 도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이 죽었고 또 그 사상자 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선교하는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또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임 주시기를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덕분에 제가 지난 한 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라는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다 비슷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키르기스탄, 타자스탄, 아프리카탄, 탄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키르기스탄 갈 때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키르기스탄은 좀 산악지역이고 조금 적은 나라인데 이 카자흐스탄은 국토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27배예요. 산도 별로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에 인구는 2천만이 안 돼요. 1900 몇십만 명 이렇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알마타라는 이 도시는 실크로드, 이제 이 동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동으로 오는 그 실크로드의 오아시스라고 할 만큼 물도 환경도 좋은 곳인데 지금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인구 그 넓은 국토에서 10분의 1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생긴 것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그거 처음 봤어요. 정말 구별하기 어려워요. 말하는 것도 우리나라하고 어순이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순박하고, 근데 그들의 모든 배경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가난할까? 중앙아시아 중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16명이 그 나라 모든 경제의 6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권력자 주변에 16명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평하고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인종, 고려인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종족들이 막 다 모여서 살아서 전혀 인종에 대한 이런 편견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간다에 선교할 때를 보면 신학교 세우고 초등학교 유치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하고 교회 짓고 가는 곳마다 우물도 파고 학교도 지어주고 엄청난 걸 하잖아요. 근데 무슬림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고 또 혹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격려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 차에 유쾌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85세예요. 근데 정정해요. 건강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할린에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알마티에 자기 딸이 있어서 이 할머니가 혼자 여기로 온 거예요. 혼자. 여러분, 혼자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보통
변장하려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쾌하더라고요. 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하면서 제가 이분에게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 야, 저보다 연세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깔깔 웃는 거예요. 85세 할머니가 제가 나이가 비슷할 것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젊어 보인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뻐 보이겠지, 말문이 잘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끝이 좋아야 좋은 거라고. 당신이 살인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알았냐? 몰랐죠. 대한민국에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살까? 제가 그분에게, 제가 보니까 그냥 보통 한 90세에서 100세를 넘기는 게 참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딱 잘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80까지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81가 될 때부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막 그 80세 넘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좋은 세상 오래 살아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뭐 80, 9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밤새 안녕이라는데, 그래, 맞아요. 밤새 안녕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 길어야 15년, 뭐 10몇 년 정도 우리가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70세의 인생에 변하여 사흘 내려서 대한민국에 왔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유도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쓱 보고 웃으면서 천국 가야지요. 이야, 좀 허탈하더라고. 근데 이분에게 지금 제대로 좀 전도하고 싶었는데, 믿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무슬림 지역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니까, 전혀 몰랐는데 같이 천국 갈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게 반갑더라니까. 금방 친숙해지더라고.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같이 천국 갈 사람이라면 얼마나 반가워요. 천국 가서 보면 더 깜짝 놀라겠지. 나 권사님 올 줄 알아서, 누구 올 줄 알아서 기뻐하고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천국 가서도 그렇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믿는 사람 만나니까 그렇게 반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서로 여기 있을 때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축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은혜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 알고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좋아하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가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왔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일어날 때는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살기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막 두 눈 붉게 뜨고 막 이렇게 가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팍 꼬꾸라져 가지고 엎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손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손에 매여서 끌려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조금 겁은 많았어요. 그는 당시에 법대 학생이었어요. 대학 법을 전공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시골길을 쭉 걸어오고 있는데 번개가 치고 하늘이 아주 요동스럽게 된 거예요. 약간 겁이 났는데 그 중에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쳐. 그 자리에서 즉시 즉사를 한 거예요. 야, 같이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시커먼 시체가 되는 모습을 본 마틴 루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났고 그가 인생에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뭔가 큰 일을 한 사람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든지, 옛날 한국교회 어르신들 보면 폐병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들 많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그런 것이 꼭 좋다고, 그것이야말로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잠잠하게 모태로 믿고 의심 없이 예수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그게 우리 가운데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극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어도 내 속에 신앙이 들어오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뭐 우연히 생기겠지, 뭐 재수가 없어서 그렇고 뭐 이해하지 못할 일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과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왜 그렇게 힘들게 왔나 그랬더니, 이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멘이잖아요. 지금 앞이 캄캄하고 뭔가 보이지도 않고 암울한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내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 지금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뜻을, 장래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손을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이런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만남을,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평생 처음으로 내가 새벽기도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새벽기도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한 공동체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 나를 토닥거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이 사울에게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도록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줬고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둘 다 그런 환상 가운데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는 이런 환상을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는 기도하는 중이라. 환상이 분명하잖아요. 어디? 노름에. 누구 집? 김봉진 장로님인데 누구? 장로님.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니까 찾아가기 쉽잖아요. 그거 만나기 쉽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울을 토닥거려주고 양육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끌어줄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 딱 한 번 나오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라 그랬는데, 이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제가 조금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분은 그냥 시골에서 무명의 목회자였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입니다. 공식적인 직분, 또 다른 이런 게 없는 그야말로 무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에 사느냐, 카자흐스탄에 사느냐, 서울에 있느냐, 일산에 있느냐, 직업이 뭐냐, 직책은 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 시식에 적합한가, 성령에게 민감한 사람인가, 이런 게 중요해요. 제가 이번 선교지에서 정말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있고 자격을 갖추고 뭔가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만 그렇지 않고 무명의 사람을 쓰신다. 사실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났던 이 선교사는 제 조카입니다.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잘 지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잘 준비해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좋은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해서 선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참 가보니까 참 불쌍하게 삽니다. 아직 30대인데, 30대 말인데 아들 둘이 있는데 9살, 7살. 그리고 제가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로 선교에서 얼마나 보내주냐? 750불,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집세 아주 허름한 집이에요. 40만 원 정도? 그러면 네 식구가 거기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자기 사역하는 데 가서 밥도 사줘야 되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는 모습이 얼마나 궁색한지,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사주려고 해도 일단 눈치를 딱 봐요. 그러고는 괜찮다고. 근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괜찮은데 동생이 너무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동차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는 집도 얼마나 허름한지, 어디 가려고 어디 물어보니까 그곳에 있어도 가본 데가 없어. 가본 식당도 없어. 먹어본 것도 없어.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작의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눈에 눈물이 핑 돌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 새로운 그 도시에는 거기 선교사도 없고 또 러시아 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고 제대로 선교사로 후원도 받고 아이들도 금방 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늘 그게 안타까웠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내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니라,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슬쩍 다가서면 당신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 아닙니다. 한국에서 후원받고 번듯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타이틀이 필요하지만
무슬림 사회에 가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붙들고 울고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목사 안수도 받고 제대로 파송을 받고 싶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좋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선교는, 복음 전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처럼 또 이런 선교사처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헌신하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제 어떤 권면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보내온 선물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고 노트북, 중고지만 새 것 같은 스마트폰, 이렇게 좋은 것이 올 줄은 몰랐다. 막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간 그 선물, 9년 선교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선교 물품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다. 그중에 보니까 약품도 있고 뭐 여자들 속옷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가져와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도 다른 동료 선교사들하고 그렇게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나누려고 하는 것, 이게 참 선교사구나. 저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을 쓰신다.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 쓰고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하나, 이 아나니아는 제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대제사장 공문서 가지고 막 다니고 그런 사람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수용했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위장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지금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온 사람인데, 뭐 가라 그런다고 내가 끌려갔다가 나 그냥 붙잡아 가서 나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아나니아,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이렇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때로는 내 판단에는 이게 아닌데 우리 판단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뭐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이끄실 때 그것으로 따라갔던 사람, 그것이 아나니아의 모습입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뭐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도 뭐 잘 예하고 순종 잘하는 애를 자꾸 시켜야 되고, 어디 직장에 가서도 사람들 사이에 가도 그냥 뭐 하나 시키려고 그러면 다 설명해야 되고 다 이해해야 되고 다 그런 사람 시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하고 그냥 예 순종하고 이런 사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사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겠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금식 중이었다.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저 그러고 가만 보니까 제 목회자 경험에 의하면 이상하게 처음 믿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주변에서 봤죠?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뭐 나는 오래 믿어가지고 뭐 그러면 응답이 잘 안 되냐, 그 말이 아니요. 그거는 그거대로 응답을 하나님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처음 열심으로, 뭔가 처음 결심으로 그때는 하나님이 더 빨리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응답이 온다는 것, 이건 뭐 제 체험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환상을 보여준 대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사울이 안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뭐 벌써 몇 번 안수 기도 해줬는데 또 마치고도 안수 기도 할 텐데, 기도 받을 분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와서 안수 기도하면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금방 달라져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사울을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며칠 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왼수야 그랬을 텐데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니까 원수가 변하여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보기 싫은 인간들이 많으면 안 돼요. 다 왼수같이 보이면 안 돼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 원수였던 사람도 형제 사울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선교사 사모가 자기 남편을 얘기할 때 뭐 형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형제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남편을 한국 같은 뭐 오빠라 그러든지 남편이라 그러든지 뭐 이럴 텐데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좀 이상한데 북한인가? 아니지, 북한은 동무지. 왜 이렇게 형제라 이렇게 부르지?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어젯밤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들은 부부지만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구나. 그래서 형제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건 뭐 제 깨달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한 가지 독특하고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 성령이 임하고 바로 호칭이 달라졌어요. 원수가 아니라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때 안수하게 될 때 사울의 눈, 실명됐던 곳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있어서 원수가 형제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 거기에다가 안수기도 할 때 비늘이 벗어지는, 실명에서 눈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볼 수 있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온전히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변화된 사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 교회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선포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지? 다 놀라가지고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한테 이게 뭐 유인 작전을 하나?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저렇게 하나? 아직까지 기시 여기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끝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정말 성령을 체험했으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앞에는 원수가 형제가 되고 우리 앞에 컴컴하게 막혀있는
앞날이, 질병이, 고통이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울이 가서 막 가자마자 모아놓고 예수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입니다. 저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우리 입에서 자꾸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유명한 박효진이라는 장모님 우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교도관으로 은퇴를 했는데 그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지은 책이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다. 보라,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 책을, 간증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청송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 그 교도소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악명 높은 이 깡패들만 모아놓는 데라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단단히 결심을 하고 간 거예요. 청송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새로운 교도관이 오면 처음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아주 길들인다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쫄병 때 새로 소대장이 오면 좀 그렇게 하는 걸 좀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저 보기 싫은 교도관이 새로 왔으니까 내 눈 베렸다. 바늘로 눈을 찝는데 그거 막 뜯어 말리면 젓가락 같은 걸로 막 입술을 이렇게 깨매고 그냥 유리조각 같은 거 막 집어 삼키고 칼로 막 배를 걷고 그 교도관 너 까불지 마 그런 거죠. 그런데 박효진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효진이가 많은데 같은 효진이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박효진 이분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미 소식을 듣고 갑니다. 그래? 내가 처음부터 기죽을 수 없지. 처음부터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제압하지 못하면 그렇게 끌려다가 끝날 거야. 그리고는 그곳에 가가지고 얼마나 악명 높게 막 욕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이 뭡니까? 봉 흔들어대고 발로 차고 막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을 더 잡아다가 오히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특별히 영호라는 친구가 워낙 거세가지고 엄청나게 자기가 발길질하고 욕하고 핍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네를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잡았는데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막 험하게 살다 보니까 그쪽에 질서는 잡았는데 자기 자신이 피폐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노회장 하면서 깡패 같은 친구들을 상대해야 되는 계기가 돼서 욕하는데 욕 비스무리한 거 하니까 막 입에 붙어가지고 웬만하면 욕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그거 고치는데 한참 걸렸어요.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죄수들 잡는 것도 좋지만 당신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인데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럼 그가 자기가 가장 핍박했던 영호 형제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생각했겠죠.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도관인데 내가 좀 옛날에 좀 지나쳤어.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이 정도면 큰 사과지. 근데 성령의 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게 아니요. 가서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사과하라. 근데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자기 마음에 다가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진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영호가 너무 놀란 거야. 영호가 너무 당황한 거야.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는 이 영호가 거기에서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틀림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저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쉽게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영적 흘러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감동성이 이런 사람에게 또 전달받은 사람은 또 자기도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영호가 그 다음에 교도소 안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이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왔을까? 그런데 막 그 앞에 와서 울어.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이러면 막 다른 사람 알았어, 우리 믿을게, 우리 모두 예배 드리러 가게. 그래서 그 청송교도소가 그렇게 복음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가을인데 저도 여러분도 좀 입만 열면 오망하고 제가 나라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교회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에 예수의 이름이 나오려면,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려면 내가 먼저 이런 간정이 있어야지. 내가 먼저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가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실명되었다 눈이 뜬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캄캄하고 막혀있고 고칠 수 없는 질병들, 어려움들, 환난들, 예수 이름 성령의 역사 앞에 환하게 밝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입만 열면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 우리 예수님 그 이야기가 저의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무명의 용사들, 이제부터 만나는 여러분의 만남은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이요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과 내가 만남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처음 있게 하시고, 그 만난 주님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만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